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각색 병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를 멸하러 오신 목적을 보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4명의 어부를 부르시고 저들의 거처인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상한 자를 부르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간에 앉은 레위라고 하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는 당시 백성들에게 창녀와 죄인과 같은 멸시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세금을 맡아서 정한 세 위에 많은 징수를 하므로 자기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마태는 레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에 속한 혈통으로 유대인의 종교의 배경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권능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직접 부르십니다. 이때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자 기쁨으로 자기 집에 아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세리와 다른 사람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하여 말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은 바로 병든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듯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병자들은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발길을 집으로 돌립니다. 이와 같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이 병자들은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모습을 애통함으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음을 들어서 저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세례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은 이때에 예수님이 비유로 저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혼인집의 신랑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혼인집 손님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가 없으나 때가 이를 때에 신랑이 저들에게 빼앗기는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말씀합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신부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 옷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낡은 옷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들의 삶은 바로 율법에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옷 조각이 낡은 옷에 맞지 않고 합할 수 없다,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포도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도 같은 비유의 의미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율법의 메인 삶입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의 삶을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맞지 않고 부대를 버리게 되는 이유가입니다.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새 포도주의 시대가 왔음을 저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어둠에 잠겨 있어 어둠에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